여러분 오늘 좀 뭐 뜬금없이 뭐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냐.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큐티를 쭉 해오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은 복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그 복된 자리를 이미 초대장을 보내고 너희들을 초청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또 소를 샀으니까, 나는 장가 가야 되니까, 나는 급한 일이 있어서 나는 그 잔치에 가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자들이 바로 너희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내 종들을 시켜서 이 길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좀 다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아무나 데려왔는데 자리가 부족해서 또 나가서 데려오라 그래서 아무나 데려왔다. 처음에는 내가 너희들하고 폼나게 이 정말 아름다운 천국잔치에 복된 자리에 같이 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핑계와 이유와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해서 다 거절하고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천국잔치를 완성해 갈 거다. 너희들이 안 온다고 내가 이 천국잔치를 그냥 포기할 것 같냐? 그러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초대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점점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져 가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도 조금 불안하죠. 많이 불안하죠. 그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먼저 초대받은 우리들이 초대된 자로서 아직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해야 할 그 자리가 많이 비었다고 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서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러면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에요. 그 자리를 채우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받게 되면 누가 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시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바뀌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천국 잔치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만끽하면서 살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천국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편안합니까? 이 세상은 질병도 많죠. 이 세상은 늘 힘들고 공고하고 어렵잖아요. 이 세상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길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복음 증거함으로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증거는 이처럼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가서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안 오려고 하면 팔을 쥐어 비틀어 가지고 억지로 끌고 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단어예요. 그래야 갑시다 그래가지고 안 가 그러면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당신 죽어. 그냥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팔을 비틀어갖고 막 강제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진력해 가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4개월 동안 계속해서 해갈 건데 한 달 동안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이 작정한 숫자가 얼추 지금 얼추 계산해가지고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300명, 100명, 100명, 100명 벌써 600명이잖아요. 50명 하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여기 작정서 안 내셨는데 500명 작정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야 벌써 1000명이 넘어버린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도 속으로만 나는 지금 몇 명 해야 되겠다 하신 분도 계신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저 몇 명 하겠습니다 하신 분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서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로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를 빠져 나가시는 겁니다. 그때 삭개오라 이름하는 세리장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막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과거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라 그랬어요. 그럼 무화과 나무 가지가 튼튼한가요? 약한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무화과 나무 올라가 보셨나요? 약하죠. 올라가면 가지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라 좀 가지가 튼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끊어져서 주저앉을 줄 뻔히 알면서도 삭개오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기어이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정으로 막 사람들 앞에 뛰어가서 자기가 키가 작지만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돌 무화과 나무 앞에 딱 머물러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바라다 보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자고 갈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삭개오가 내려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가실 수 있도록 모든 걸 잘 준비하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즐기는 거죠. 자기 친구들을 불러다가.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군거리는지 몰라. 저 사람은 죄인인데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러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러면서 삭개오가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주님 앞에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또 혹시 내가 세금을 받으면서 강제로 억지로 받은 거 있다고 하면 그걸 4배를 해서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리와 같은, 세리장 삭개오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품이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 혹시 세상에서는 출세했을 수 있어요. 세리장으로 출세하고 또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아우 저 매국노 아이고 저 그냥 자린고비 같은 사람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수군거리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되어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장 삭개오처럼 인정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핸디캡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그 자랑하지 못할 어떤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시면서 그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시고 삭개오 마음속에 있는 그 원한과 삭개오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과 슬픔과 공고함을 다 제거해 주시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걸어가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지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 그가 이 예수님을 왜 보고 싶어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심코 행하시는 일이 전혀 없어요.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영혼을 만나주고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곳을 가고 그 자리에 서 계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 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수가성 여인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의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그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부터 흘러 넘치도록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의 마음을 가시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산적한 문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해결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나일지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집중하시고 초점을 맞추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리고로 지나가는 것은 그 삭개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는 그 마음의 문에 놓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집중하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온 관심을 다 쏟아 부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주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여러 번 지나다니셨어요. 여러 번 지나다닐 때 처음에 지나갈 때는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지나갈 때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같이 옹유하면서 지나갔다고 하는 거죠. 이 당시는 그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면 뭘 내야 되냐면 통행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통행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는데 세금이 엄청 많이 거친 거예요. 그럼 몇몇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통 세금이 거치는 게 아니라 그 지나가는 통행세가 엄청나게 많이 거친 거죠. 그럴 때 삭개오는 예수가 누군데 저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세금이 많이 거칠까 이런 궁금함이 시작되었겠죠. 그리고 알고 싶었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겠죠.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서 그 소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을 소문에 의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 지나가는 사람, 많은 사람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같이 기쁨을 나누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는 세례장으로 출세했고 돈도 많지만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늘 외로운 사람이에요.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키가 작아요.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좀 키가 커서 예수님을 좀 이렇게 먼 발치에서라도 키가 크니까 딱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키가 작아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아무리 꽃발을 딛어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마침 지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그는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다. 어떤 분인지 좀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열정으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크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고 그 반응으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달려가기 시작할 때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어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기쁜 소식.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과 네가 가지고 있는 공고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와 네가 가지고 있는 소외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한 방에 다 날려보내주며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고 회복을 주고 치유를 주고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거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 너 세리장 하면서 돈을 많이 착취했다면서 그걸 왜 가지고 있어? 내놔. 뭐 이런 말씀 한 말씀도 하지 않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나를 보고 싶어 하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그 집에서 하룻밤 잘 주무시면서 삭개오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겠어요. 삭개오, 너의 어려움이 뭐냐? 너가 어떤 힘듦이 있냐? 너가 어떤 공고함이 있냐? 이런 걸 다 말씀해 주면서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러면서 마음속에 있는 의구심과 마음속에 있는 여러 불신들을 다 제거시켜 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가장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었을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이지만 사람들이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너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비난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그때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에 그 10년 묵었던 체증을 그냥 꽉 내려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의구심을 싹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 구원받았다. 너의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집이다 라고 선포해주면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서 이 삭개오에 대해 정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반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가 있습니까? 그 영혼의 필요를 돌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주님을 갈망함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행하시던 그 발걸음을 여리고로 돌리셨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로 마음을 집중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개인의 소원과 강청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모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은혜가 넘칠 건데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고 내 영 성령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위롭지 않게 살아가도록 해주셨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죄에 눌리든지 아니면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런 것들 개의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삭개오와 함께 머물러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가 삭개오처럼 외롭습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불타오릅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그 은혜로 오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된 구원의 확신과 함께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